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25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겁안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3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합창단 이름이 참 이쁘죠. 매화 합창단. 그 광양에는 그 매실이 많이 나죠. 그 매실의 꽃을 매화라고 하죠. 예. 좀 나이 든 매화지만 참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셔서 너무 아름답고 또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들어주셔서 너무 이렇게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별로 이렇게 합창단이 쭉 있는데 우리 고창에 가면 아주 유명한 합창단이 있어요. 그 이름도 유명한 고인돌 합창단이라고 있어요. 고창에는 이제 고인돌이 유명한데 그 교회 목사님께서 뭐 지금은 이제 이동하셨지만 우리 고창에는 고인돌이 유명하니까 이름을 고인돌 합창단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주위에서 고인돌은 좀 너무하지 않냐 하니까 뭐가 어째서 그래서 고인돌로 이제 지금 바꿨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군산에는 이제 처음에 새만금 합창단이라고 또 있었어요. 지금 아마 이름을 우리 건수백 목사님 계실 때 그렇게 바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가지신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쭉 돌아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참 많은 일을 행하셨구나.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고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선한 일을 참 많이 행하셨구나. 여러분이 신앙 가운데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악을 행할 수 없어요. 때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해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합니까? 따질 때도 있고 오해할 때도 있고 원망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은 내 생각이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딱 새겨놓고 신앙을 하시면 여러분이 정말 시험 들었을 때, 어려울 때, 그때 여러분 자신 쪽으로 흘러가지 않고 하나님 쪽으로 우리 마음이 기울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그걸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자꾸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을 행할 수 없고 우리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명확하게 나누어 놨습니다. 이 부분이 사람들이 선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나름대로 자기 기준을 가지고 나름대로 신앙을 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사실 어렵거나 복잡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원은 누가 하냐 하면 구원자가 하는 거거든요. 구원자가. 피구원자는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병원에 가셔서 건강검진, 내시경 검사나 수술하신 적 있죠? 내시경 할 때 수면 내시경 하신 적 있죠? 아니면 수술할 때 마취할 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수면 내시경 해놔놓고 중간에 여러분 깨어나가지고 주사는 딴 걸로 바꿔달라고 막 그렇게 의사한테 따지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딱 그 수면제 먹고 딱 일어나면 벌써 끝났잖아요. 그죠?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눈 감고 딱 떠보니까 내시경 검사가 끝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우리의 구원은 그것보다 더 간단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은 구원이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하면 내가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왜 구원이 어렵다고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걸 왜 잘 못 받아들이냐 하면 자기에게 선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다 틀렸구나. 나에게 선한 게 하나도 없구나. 이게 우리 마음에 선이 그어지면 예수님 말씀은 절로 믿어지는 거예요. 받아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더라고요. 땅에 아무 의지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이 땅을 밟을 때 땅이 왜 나를 밟아 하고 땅이 막 따지고 그러던가요? 근데 우리는 따질 때 많잖아요. 안 맞으면 그죠? 남편한테 따지고 하나님한테 따지고 그럴 때가 있는데 사실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마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오염된 마음이 아니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지금 천국에 계시는데 69대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이제 5남매 중에 막내인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화장실 이렇게 가시려고 하다가 그때는 수세식 화장실이 없었죠. 근데 이제 아기 놓을 때 이제 산딸이 다 된 거죠. 근데 아무래도 어머니가 좀 그 화장실은 수세식과 퍼세식 화장실은 위험하다 싶어가지고 마당으로 가셨는데 거기서 제가 태어났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으로 밝히는 사실이에요. 집회 와서. 제가 마당에서 태어났어요, 저녁에. 근데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온 동네가 떠나갈 듯 했다 하더라고. 얘가 장차 큰 일꾼이 될 거다. 하나님 일꾼이 됐지 않습니까? 제가 올림픽 끝나고 88년도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고 이 교회를 가니까 교회 쌀이 없더라고요. 올림픽 끝나고 우리 교회는 참 잘 살기 시작했는데 우리 교회는 가난했어요. 가난했지만 가난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도 얼마 없고 차도 없고 쌀도 없고 없었지만 예수님이 계셨거든요. 예수님이 가득 들어있다라고 그 마음에. 저는 초대교회를 본 적이 없지만 빨간 방석 앉아놓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야 하고 그래 쭉 하는데 야, 이 초대교회가 이런 교회가 아닌가. 제가 이제 그때 구원받고 초창기에 카타콤의 순교자를 제가 읽어봤어요. 여러분도 나중에 한번 기독교 서점 가셔가지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카타콤의 순교자.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지금도 이제 제가 기억에 남아 있는데, 그래서 그때 그 목사님께서 저보고 얘는 꿈나무다. 올림픽 끝나고 구원받았으니까 88 꿈나무다. 교회 쌀이 없는데 얘는 굶겨서는 안 된다. 꿈나무니까. 그래서 교회 쌀이 없는데 아침에 라면을 삶아주더라고. 근데 그 라면이 얼마나 맛있는지. 이번에 우리 양덕망 목사님 또 우리 강진 목사님 인도 가셔가지고 컵라면 그렇게 많이 드셨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에서도 라면 드시고 싶었는데 사모님 눈치 봐서 못 드신다 하더라고. 네. 우리 강진 목사님 혼난대요, 라면 먹으면.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세월이 참 많이 지났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제 제가 이제 어머니에 대한 좀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우리 어르신들 계신데 죄송한데 제가 그때 철이 없어서 구원받기 전에 철이 없어서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자기가 바라는 것.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나서 우리 마음에 생겨난 게 어떤 현상이 이제 생겨났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받는 기능이 없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보기에. 사람들마다 그런 게 다 있죠. 그죠? 어린애들이나 어른들이나 그렇잖아요. 자기 보기에 좋은 것, 내 마음에 맞는 것. 예. 뭐 옷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그런 게 다 있죠.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이제 어떤 분이냐 하면 공부를 많이 못 하셨어요. 예. 저희 아버지는 그래도 좀 공부를 좀 하셨는데 어머니는 글도 잘 모르셨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시면서 찬송가 배우고 글씨를 배우셨어요. 조금 배우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특징이 뭐냐 하면 잠시도 입이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여기도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저도 지금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죠? 저희 어머니는 이 입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속에 담아두고 못 살아. 저희 아버지는 선비 타입이에요. 쭉 이렇게 담아두셔요. 표현을 잘 안 하시고 술 마시면 그냥 집에 와서 조용히 주무시고 마음의 표현을 잘 안 하셔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안 해도 될 표현까지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 동네에 가서 온 동네 그 소문을 다 보따리 갖고 와서 집에서 딱 풀어놔요. 어느 집에 농사는 잘 됐는데 우리 농사는 왜 이렇고, 어느 집에 자식은 말 잘 듣는데 우리 자식은 왜 이렇고, 꼭 아버지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안 해도, 제가 볼 때 안 해도 되는데, 여기도 그런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안 해도 되는 이야기를 왜 저렇게 하시지? 왜 우리 어머니 저렇게 말을 함부로 하지? 그래 제가 우리 어머니 원망도 많이 하고 또 어머니 또 이렇게 마음을 닫기도 하고, 그래 제가 이 노트에다가 학교 다닐 때 뭐라고 써붙여 다니냐면 건구라고, 상갈건 입구, 건구, 입을 상가라. 꼭 필요한 말만 해야지 왜 쓸데없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해요. 우리 어머니 영향을 받았죠. 그래 아침에 학교에 가면 저녁에 10시, 아침 7시, 8시 가면 저녁 10시에 돌아오는데 말 한마디 안 하고 돌아올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진짜 그 말을 지킨다고, 건구를 지킨다고 고생했어요. 아마 구원을 안 받았으면 정신병자가 됐든지 그래 됐겠죠. 근데 제가 이제 이 구원을 딱 받고 나서 가장 먼저 전도한 분이 우리 어머니예요. 이제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에 임하니까 하나님하고 연결되니까 이제 마음에서 어떤 변화가 있냐 하면, 어느 누구도 저한테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이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머니구나. 너희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머니구나. 그렇게 이제 받아줬어요. 여기 우리 학생들 맞죠? 청년입니까? 학생입니까? 대학생? 예. 그러니까 원망과 시비가 다 끝이 나버렸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머니구나. 물론 그 뒤에도 우리 어머니 성격은 잘 안 바뀌더라고. 그래도 이렇게 참 감사했어요. 감사하고 어머니에게 복음도 전하고. 나중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췌장암 걸렸다가 이제 4년 만에 재발해서 돌아가셨는데 수양에도 참석하시고 복음도 여러 번 들으셨는데 조금 분명치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이 목회한다고 이렇게 이제 바쁘고 해서 어머니를 제대로 모신 적이 없어요. 제가 막내인데. 재발해서 이제 병원에 계시는데,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특별히 없더라고. 진통제 놔주는 거 외에는 별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좀 모시고 오고 싶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어머니 좀 밥이라도 좀 해드리고, 따뜻한 밥이라도 한 걸 해드리고 싶고, 또 복음도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가 공주에 있을 때 가서 어머니를 모시고 왔어요. 이제 목구름 휠체어를 타고 내려와서 눕혀가지고 이제 그렇게 왔어요. 어머니 뭐 드시고 싶으세요? 하니까 해물탕 드시고 싶다 하더라고. 공주에는 뭐 내륙도시니까 해물이 그렇게 이 벌교처럼 그렇게 신선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머니 제가 해드릴게요. 그래서 모시고 왔어요. 근데 결국 어머니가 해물탕은 못 드셨어요. 밥을 못 드시더라고. 죽만 조금씩 드시고 진통제를 계속 먹는데 이 진통이 이제 이 주기가 짧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이제 저희 집회 기간이어서 강사 목사님하고 교제도 하고 사모님하고도 교제도 하고 다시 복음 듣고 저도 이제 제가 어머니 옆에 자면서 다리도 주물러 드리고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도 하고 다시 이제 복음도 전해드리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살아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어머니 천국 가셔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저희 어머니가 뭘 하시냐면 내가 살아생전에 이렇게 고통을 겪었는데 나 죽어서 그 독사지옥 가기 싫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저는 우리 어머니 그런 모습은 처음 봤어요. 꼭 어린아이처럼. 저희 어머니는 늘 이 근심 걱정이 많으신 분이었어요. 그 한국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죠? 손자 뭐 한갑 팔순까지 미리 걱정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미리 당겨가지고. 좀 심했나? 한국 사람 좀 그래요 보면. 그죠? 저희 어머니는 걱정을 이렇게 끌어와서 하시는 그런 분이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죽음 앞에 이제 딱 선다고 생각하니까 이 마음이 다 이렇게 비워지고 내려놓으셨더라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병원 제가 한 2주 정도 모시고 있다가 이제 병원에 가셔서 며칠 뒤에 돌아가셨어요. 그렇지. 이제 하늘나라 가면 만나겠죠. 예. 저희 어머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우리 낮에도 우리가 시간마다 새로운 분들이 참 많이 오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우리 어르신들도 이렇게 많이 오시는데 여기도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가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또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마음의 죄를 씻음받고 영원한 천국에 간다.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사람들은 이걸 크게 안 여기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걸 가장 크게 여기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라서 제가 이 첫 시간에 창세기 40장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있고 떡 굽는 관원장이 있습니다. 둘 다 감옥에 갇혔어요.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뭐 이 세상이라는 감옥이라고 봐도 되고 똑같은 그 죄인이라고 봐도 되죠.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 인생을 이야기하죠. 근데 그 두 사람이 꿈을 꿨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꿈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에 새 가지가 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려서 그 포도즙을 짜서 잔에 담아서 바로 앞에 나갔습니다. 그 요셉은 3일 뒤에 당신이 복직이 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그 요셉 해석대로 되어졌잖아요.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는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러니까 내 앞에 포도나무만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도나무에서 난 그 익은 열매, 그 포도즙, 예수님의 피를 들고 바로 앞에 나가니까 바로가 받아준 거죠. 그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그 포도즙은 예수님의 피를 이야기합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 앞에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만 보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만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근데 떡 굽는 관원장은 떡 세 강주리가 있는데 거기에 각종 구운 식물이 있더라는 거죠. 바로를 위해서. 떡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그 구운 식물은 자기가 뭔가 잘한 것들, 그걸 보태버린 거예요. 예수님에게다가 자기 잘한 것을 딱 보태니까 새들이 와서 그걸 쪼아 먹더라는 거죠. 그 새는 사단을 이야기하는데 요셉이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3일 뒤에 목이 달릴 겁니다. 목이 달려버린 거예요. 그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자,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술 맡은 관원장은 예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다. 이게 은혜의 그림자예요. 은혜의 그림자. 떡 굽는 관원장은 예수님 플러스 자기 잘한 걸 보태버린 거예요. 예수님 피에다가 자기 잘한 걸 보태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기 생각을 보태버린 거예요. 이거는 저주를 받더라고요. 그 다음에 오늘 야곱과 에서에 대한 말씀을 전했죠. 그죠? 야곱과 에서. 쌍둥이죠. 그죠? 형이 쌍둥이 맞습니까? 네, 쌍둥이. 형이 에서고 야곱이 동생인데 결국 이제 야곱이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야곱이 뭘 잘해서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에서는 자기가 잘해서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열심히 사냥을 했어요. 오늘날도 에서처럼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신앙하는 분들 참 많이 있어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천국 가겠지. 죄를 갖고 있으면서 죄를 씻지 못했으면서 여러분 교회를 50년 다니면 천국 갑니까? 집사가 되면 천국 갑니까? 장로가 되면 천국 갑니까? 죄가 없어야 천국 갑니까? 예, 죄가 없어야 천국 가죠. 어떤 모친님이 구원을 받고 너무 기뻐서 할아버지를 모시고 왔어요. 그 이제 목사님하고 교제를 하는데 이 할아버지는 죄가 없대요. 나는 처음부터 죄가 없어.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구원도 안 받았는데 구원 안 받았으면 죄인이 돼야 되는데 우리 원래 날 때부터 죄인이 맞잖아요. 죄의 씨로 태어났는데 할아버지 거짓말 해본 적 있어요? 참말도 다 못하는데 왜 거짓말하고 살아? 할아버지 미워해 본 적 없어요? 사랑도 다 못하는데 왜 미워하고 살아? 옆에 있던 할머니가 화가 나버렸어요. 이 영감탱이가 거짓말하고 자빠졌네. 왜 그렇게 거짓말하고 당신 그래? 당신이 죄가 없다고? 당신 젊었을 때 나 놔두고
그 다방 아가씨하고 바람 피운 거 몰라? 그리고 당신 운수 사업 한다면서 사람 치워서 죽였잖아. 그 죄가 아니야? 그게 죄면 죄가 있지 하고 고개를 숙이더라는 거예요. 그날 할아버지가 구원을 받았어요. 죄인이 되면 그죠? 구원받기가 참 쉬워요. 저는 제가 어릴 때부터 이 착하다는 소리 참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착하게 생겼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랬습니까? 그래도 착하지 않아요. 착한 사람 아무리 착해도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람은 다 거짓되되 그렇게 표현해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다 거짓되면 나에게 기대 둘 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있냐 하면 자꾸 자기를 이 율법사처럼 옳게 보이려고 나를 포장하고 나를 좋은 모양으로 괜찮은 사람으로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람들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다 있죠. 그죠? 예. 사람들 앞에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예.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아니면 괜찮은 사람으로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은 자기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제가 구원받기 전에 제가 제일 좋아했던 시가 윤동주 서시입니다. 윤동주 서시. 하도 많이 외워가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나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 먹기를 입새에 이는 바람이도 나는 서러워했다. 좀 오래됐는데 그죠? 한 50년 된 것 같은데 아직도 50년이 아니고 한 몇십 년 된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그렇게 살아보려고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발견되는 게 내가 위선자구나. 그게 이제 발견되더라고요. 사람이 진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보면 사람들이 율법을 대충 알아서 그렇지 진짜 바르게 살려고 해보면 진짜 율법대로 지켜보려고 해보면 나는 율법 지킬 수 없구나. 나는 위선자구나. 나는 선하지 않구나. 그걸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8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보하며 여러분 이 8절 말씀이 굉장히 우리 신앙 가운데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준수하겠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거는 굉장히 교만한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이야기예요. 지금부터 3,500년경에 이제 이 율법이 내려왔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 십계명 돌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10계명 외울 줄 아십니까? 10가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저도 외웠다가 또 안 보면 또 잊어먹더라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이거든요. 1계명이 뭐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마라. 세 번째, 예?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 다음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예, 좀 순서가 바뀌었습니까? 하고 4가지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그 계명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습니까? 근데 실제로 율법은 그 10계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총 613가지예요. 613가지. 그 중에 보면 우리 현대로 따져보면 2가지 재료로 직조한 옷은 입지 마라. 여러분 1가지 재료로 다 입었습니까? 섞여 있죠, 그죠? 그러면 지금 벌써 입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거 못 지켜요.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다 행하리다 그렇게 했을까요? 예? 왜 다 행하리다 했을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 율법이 내려온 때부터 지금까지 이 10계명, 그 다음에 그 613가지 그 계명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죠?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율법은 인간 차원의 계명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차원의 거룩입니다. 하나님 차원의. 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하늘에 속해 있고 우리는 땅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거짓돼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는 악해요. 악한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노력해서, 수고해서. 그거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죠, 그죠?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거나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뭔가 잘해서 은혜를 입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원래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라는 말 자체가 값없이 그저 베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보면 햇빛, 공기, 물, 지금 뭐 물 우리가 그 돈 주고 사 먹기도 하고 병원에 가면 산소, 그 심폐 환자들은 그 산소통 돈 주고 그거 하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 물, 공기, 산소, 햇빛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주신 선물이잖아요. 은혜로.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다 주니까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받기보다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겠습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이걸 다 지켜서 복 받으라 그게 하나님 마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성경에 보면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죠. 로마서 3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율법은 엑스레이와 같습니다. 거울과 같고요.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을 알 수 있잖아요. 엑스레이는 내 몸 안의 뼈 상태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 마음의 모습들을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살핀다. 폐부를 시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외모도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다 알고 계셔요. 누가 내 마음을 알겠나 싶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 알고 계세요. 근데 그 기준이 바로 이 율법이에요. 율법 앞에 딱 서보면 있잖아요. 율법 앞에,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 딱 서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 것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울이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의 거울, 거룩의 기준. 이건 인간 차원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 율법을 이 율법사나 부자 청년처럼 내가 다 지켰다 그러는데 그건 자기 차원에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지킨 거지.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율법을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 마음에 딱 정돈이 되면 있잖아요.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나에게는 선이 없구나. 나에게는 의가 없구나. 나는 죄를 이길 수 없구나. 나는 이 죄를 내가 씻을 수 없구나. 나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나에게는. 그러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던 그 마음이, 나를 붙잡고 있던 그 마음이 내려놔지겠죠. 그죠? 여러분, 차도 보면 폐차해야 될 차가 있고 고쳐서 써야 될 차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고쳐서 써야 될 차는 이제 고쳐 쓰면 돼요. 근데 폐차해야 될 차에다 여러분 자꾸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자꾸 비용만 더 들어가겠죠.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인간을 볼 때 고쳐서 쓸 수 있는 차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쳐서. 씨앗으로 따지면 볶은 씨앗이에요. 볶은 씨앗. 여러분 들어보셨죠? 볶은 씨앗. 어떤 임금님이 백성들에게 미리 답을 이야기해 줘 버렸네. 씨를 나눠줬어요. 씨를 나눠줘가지고 이쁜 꽃을 피워오면 내가 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꽃씨를 다 나눠줬어요. 이 꽃씨는 마음이 바르고 또 성품이 바른 사람은 이쁜 꽃이 필 거고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은 꽃이 안 필 거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임금님에게 꽃씨를 받은 것도 너무 기쁘고 또 상 준다는 것도 기쁘지만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은 꽃이 안 핀다 하니까 또 긴장도 되잖아요. 정성스럽게 걸음을 주고 물을 주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싹이 나야 되는데 안 나요. 왜 안 나지? 안 나지? 예,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걱정이 되잖아요. 아이고 임금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워오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예 꽃집에 가서 통째로 화분을 사왔어요. 저도 아랫게 농협 가니까 국화 있죠. 국화가 이제 망울망울 이제 꽃이 피는 것만 남았어요. 그게 하나에 3만 원 하더라고. 예, 이쁘게 생겼더라고요. 그런 걸 사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모종을 사오는 사람도 있고 뭐 꽃씨를 새로 심는 사람도 있고. 드디어 임금님이 정한 날짜가 딱 되어졌는데 사람들이 길가에 쫙 서 있어요. 화분을 들고. 근데 저 끝에 철수가 있는데 빈 화분을 들고 있는 거예요. 임금님이 쭉 지나가다가 그 꽃을 피운 사람들 임금님이 별로 뭐 관심 없어요. 근데 맨 끝에 빈 화분을 들고 있는 그 철수 앞에 딱 서서 너는 왜 빈 화분을 들고 왔냐? 임금님, 제가 정성스럽게 걸음을 주고 물을 주고 했는데 싹이 나지 않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 바보 멍텅구리 같은 저놈, 우리처럼 이렇게 그래 사오든지 아이고 우리 모친님 같아도 샀겠습니까? 예, 사오든지 꽃을 피워와야지. 임금님 피워오라 그랬는데 저 바보 멍텅구리 너는 오늘 큰일 났다. 근데 임금님이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이 아이에게 큰 상을 내리도록 하거라. 사람들이 뻥 찌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를 쭉 돌아보면서 너들은 무슨 재주로 그렇게 꽃을 피워왔냐? 내가 꽃씨를 볶아서 나누어 주었거늘. 너들은 무슨 재주로 그렇게 꽃을 피워왔냐? 지금 다 꽃 피워온 사람들 지금 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짓말 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그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볶은 씨앗은 싹이 안 나요. 성경에 보면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마태복음 8장에는 나쁜 열매를 맺는 그 나무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뒤에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우리 인간을 이야기하거든요. 죄의 씨, 죄의 나무, 죄밖에 없는 인생, 선한 것이 없는 인생. 마태복음 3장에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 말씀 들어보신 적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분, 하나님을 만족해 할 수 있는 분, 우리의 죄를 온전히 씻을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선을 행하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적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보니까 기대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아담의 자손이니까, 볶은 씨앗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는 거짓말장이거든요. 마귀는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교묘한 아주 고단수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너도 선한 게 있어, 너도 선하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속여버린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열매를 따먹은 우리에게.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한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에게 선한 게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 편에 넘어가 버렸어요? 마귀의 마음을 받아들였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에게는 선한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야곱 앞에 리브가가 있는데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도 괜찮고 연약해도 괜찮고 허물 많아도 괜찮고, 내 앞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내 허물이 문제가 되고, 내 앞에 예수님이 없으면 내 죄가 문제가 되고, 내 앞에 예수님이 없으면 내 어두움이 문제가 되지만,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시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가 많으면 그 죄를 예수님이 씻어주시면 되는 거고, 그죠? 근데 사람들은 에서처럼, 떡 굽는 가는장처럼, 이 율법사처럼, 부자 청년처럼 자신을 신뢰하고 자기가 뭔가 잘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마귀에게 속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 인생에게 왜 율법을 주셨냐 하면, 너 선하지 않아, 너 선한 거 없어, 너에게 기대 둘 게 없어, 너는 볶은 씨앗이야, 너 믿을 거 하나도 없어. 그래서 너 자신을 믿지 말고 너 자신을 포기하고 나를 바라봐.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신에게 기대를 두는 사람이 율법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에게 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는 사람은 자기가 뭔가 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맞죠? 성경을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은혜는, 구원은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죄 짓는 거 외에, 우리 인간 스스로. 우리에게 선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또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도 없어요. 탐내지 말라. 마지막에 그 십계명 있죠, 그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행위적으로 그걸 범했을 때 죄가 성립이 돼요. 율법적으로. 아시겠습니까?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이 성립되고 도둑질해야만 이제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물론 십계명 마지막에 보면 탐내지 말라. 그것은 탐심 자체가 우상 숭배잖아요. 그죠? 그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죠.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가 살인이나 간음이나 그걸 행위적으로 내가 안 할 수 있지만 탐내지 말라는 걸 지킬 수 있습니까? 탐내지 말라. 아이고 나는 욕심 없어. 그런 분들 있는데 한 열흘 동안 물 안 줘봐요. 물 안 마시고 살 수 있는지. 음식 안 먹고 그죠? 뭐 40일 금식기도도 물만 마시고 40일 금식기도 한다고 하는데 물 없이 40일 살 수 없어요. 또 따라하지 마십시오. 물 없이 40일 못 살아요. 우리 몸이 70%가 이 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물이 부족하면 탈수 현상이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저녁에 짠 거 먹고 새벽에 막 목이 말라서 일어날 때 있죠. 그죠? 그럼 물을 막 마시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몸에 이 짠 게 들어가면 내 몸에서 물이 막 당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걸 들었으나 나는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21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나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이 심판은 멸망이에요. 지옥이에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여러분 주위의 형제들 아니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본 적 있습니까? 우리 모침 화내본 적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예? 아, 노인들이 없어요. 모침 따로 교제를 해야 되겠네. 예, 화내본 적 없다 하는데 이게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 우리 속에는 미움이라는 씨가 있습니다. 그죠? 예. 미움이라는 씨가 있어요. 마치 사과씨가 있어요. 사과씨가 있어요. 수박씨가 있어요. 고추씨가 있어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러면 나중에 나무가 되죠. 그죠? 예, 사과나무가 이제 되고 또 꽃이 피고 사과 열매가 열리겠죠. 근데 그 사과나무가 사과 안 열려도 사과나무 맞죠? 그죠? 예. 우리 속에 미움이라는 씨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게 밖으로 나서 사람을 죽이면 살인했다 이렇게 성립이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 네 속에는 미움이라는 씨가 있어. 근데 그거는 이미
살인한 거하고 똑같아. 그래서 요한 1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한 자마다 그 속에 영생이 없는 줄 우리가 아노라. 형제를 미워한 자마다 살인한 자니 이 미움이란 자체가 살입니다. 예수님의 시각에는. 맞죠?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이 보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에게 미움이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예수님 빼고는 있죠. 다 있어요. 모치님 할아버지 미워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자, 솔직해지시잖아 봐요. 미움 다 있어요.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없으면 사람이 아니지.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미 다 신분이 뭐예요? 죄인, 살인자의 살인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예.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그 뒤에 한번 보세요. 27절.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이고 저 여자 참 이쁘네. 아이고 저 남자 참 잘생겼네. 그런 마음 들어야 안 들어요? 우리 모친들도 잘생긴 할아버지 보면 그런 마음 들어요? 아이고 무시라. 웃자고. 우리 할아버지들도 그런 마음 드시나요? 제가 차 타고 가다가 핸드폰 가게 같은 데 개업하잖아요. 그러면 미니 스커터 입고 막 이렇게 댄스를 해요. 그럼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저도 모르게 고개가 돌아가. 고개가 돌아가요. 그러면 있잖아요. 제 아내가 옆에 이제 보통 같이 다니잖아요. 그럼 저한테 뭐란 줄 알아요? 죽을래? 그러면 바로 돌아와요. 예, 안 그러면 죽거든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등을 딱 대기하고 있는데 역시나 거기서 또 이제 핸드폰 개업을 해가지고 미니 스커트에 또 댄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또 고개가 돌아가더라고. 너무 나쁘게 보지 마십시오. 저도 모르게 돌아갔다니까요. 근데 뒤에서 빵빵 하더라고 보니까. 신호가 바뀌었는데 안 가고 아직 계속 앞에 차는 다 갔는데 저 혼자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이고 얼마나 낯이 뜨겁던지. 제가 목사인데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그걸 내가 안 걸으려고 막 고치려고 한다고 됩니까? 예수님 저는 이런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를 붙들어 주시네요. 그래서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네요. 우리가 몸으로든 마음으로든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은 33년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몸으로든 마음으로든 한 번도 죄를 범한 적이 없습니다. 맞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시간에 2,000가지 생각이 들락날락해요. 24시간이면 48,000가지, 5만 가지 잡생각이 들락날락 하잖아요. 그죠? 5만 가지 잡생각이. 근데 그 중에 보면 쓸데없는 생각이 대부분이고 부정적인 생각도 참 많고 또 나쁜 생각도 많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 우리를 우리가 다 고쳐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우리 인간, 악하고 추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네가 이런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했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베드로 이야기했잖아요. 베드로.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키더라고요. 이 사복음서 베드로하고 사도행전의 베드로하고 차이가 있어요. 사복음서에서는 이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좀 기대하는 마음이 좀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믿지만
내가 죽을지라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네가 오늘 밤 다구리 된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부인해요? 그럼 내가 어떡하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부인한다고요? 예수님 저를 어떻게 보셔요? 제가 물고기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예수님 쫓았는데 저를 어떻게 보시고 그런 말씀하셔요? 제가 죽기까지 준비하였나이다. 그죠? 내가 죽을 것도 각오했습니다. 참 베드로가 충성되죠, 그죠? 야, 역시 너밖에 없다. 우리 같으면 그럴 건데, 네가 나를 위해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오늘 다구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근데 그 말씀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예, 베드로도 거짓된 인생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란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자기의 진실한 것을, 그 좋은 거잖아요. 그죠? 나쁜 겁니까? 좋은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는 베드로로 말미암은 거예요. 베드로로. 예수님과 다른 마음이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가 볼 땐 참 옳은데 예수님과 다른 마음이에요. 예수님과.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볼 때 자기가 악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잘 버려요. 근데 이거는 참 좋은 건데, 이거는 진실한 건데, 이건 진짜 내 진심인데. 하지만 그것이 나로 말미암았다면 그건 예수님과 다른 마음이죠. 그 일을 통해서 이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마음. 내가 틀렸구나. 내 속에서 너는 가장 진실된 것도 틀렸구나. 예수님의 말씀만이 진리구나. 그때부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그대로 들려졌고, 이제 이 베드로의 마음에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사도행전 3장에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원래 우리에게는 없어요. 선이 없어요. 거룩한 게 없어요. 믿을 만한 게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래서 내가 야곱이 아니라 나는 에스로서이다 그런 거예요. 맞죠? 그죠? 야곱이 자기를 신뢰하다가 어머니 리브가의 음성을 딱 받아들이면서 나는 에스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었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있잖아요. 우리를 예수로 만들어 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베드로가 뭘 고백합니까?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에게는 예수님 한 분 계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안전뱅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예수님은 죄인을 의롭게 하시고, 그죠?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3장의 베드로를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마음하고 내가 죽을지라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는 전혀 달라요. 이 마음의 세계가. 내가 죽을지라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것은 강한 자기 의지,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 자기를 옳게 여기는 마음, 이 마음으로 충만한 마음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건 뭐냐 하면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에게는 예수님 한 분 계십니다. 다르죠? 예. 이걸 뒤집어 말하면 나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나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아멘 해야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된 거죠. 예수님과 행위를 고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율법사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이 마음은 꼭 베드로가 갖고 있는 그 마음이 있죠, 그죠? 그것처럼 이 율법사의 마음을 보면 율법사는 율법의 의미도 잘 모르고 자기 자신도 잘 모르는 거예요. 자, 지금 율법사 앞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내 앞에 리브가가 있는데,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지금 이 율법사는 자기가 뭔가 잘났다는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사에게 예수님은 너는 강도 만난 자야. 구원자는 나야.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있어. 이렇게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율법사가 사단에게 속은 거죠. 자기를 믿도록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의 주체는 난데 내 자신을 믿는 마음, 내 자신을 기대하는 마음, 내가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 거기서 고개를 돌려서 신의 산의 그 율법을 향해 있는, 결국 그거는 이제 내 자신을 향한 마음이에요. 마치 30 연못가의 병자들이 연못을 향해 있는 것처럼 그게 율법의 그림자인데, 거기서 우리는 고개를 돌려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이 베드로는, 나는 사도행전 3장의 그 베드로는 나는 오늘도 예수님이 참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야곱의 마음이 그렇고, 술 맡은 관원장이 그렇고, 우리가 뭔가 잘해야 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에서처럼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마음. 사마리아 여자가 목이 말라서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데 자기 수고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라, 그가 올 줄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노니. 왜냐하면 그분만이 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도 이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나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 어떤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시면 저는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고 저는 오늘도 예수님의 피만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